이 세대를 보면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성공만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고 살아가죠. 그래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기 위해, 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 남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 남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남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힘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마치 그것이 살아야 될 목적이나 되는 것처럼 그것들에게만 매어달려 살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알고 있는지, 이것을 안다면 분명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열심히는 살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는 인생은 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배설물과 같은 버려야 될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원하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여기서 배우고 확실한 일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과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바울 사도에게서 배운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운 대로, 거기 기록된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1920, 30년대에 부산 국제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화재가 나서 걷잡을 수 없이 불길은 치솟아 오르고 상인들은 창고에 맡겨놓은 자신들의 물건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창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꺼내도 물건들을 건질까 말까 한데 그나마 창고 주인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며칠 후에 창고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상인들은 창고 주인을 향해서 욕설을 퍼부으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창고 주인은 맡겨놓은 물건들이 멀쩡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상인들을 창고로 인도했습니다. 겉은 시커먼 그을음으로 뒤덮여 있고 여기저기 불에 탄 흔적이 있었지만 창고 안에 들어가 보니 상인들이 맡겨놓은 그 물건들이 하나도 불에 타지 않고 멀쩡하게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화재 당시 오히려 창고 문을 열고 물건을 꺼내려 했다면 사람까지도 불에 타 죽고 많은 물건들이 불에 탈 염려가 있었기에 일부러 창고 주인이 그런 아우성을 피해 도망을 간 것입니다. 곧 이 창고 주인은 자신의 창고가 불에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물건들이 잘 보존될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 확신 가운데 가라. 만약에 창고주의가 그 확신이 없었다면 창고문을 열어주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창고는 튼튼하고 어떤 불에도 타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길을 피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서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이 확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배운 성경의 진리가 당연히 바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자에게 배우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지만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배우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원어를 보면 어렸을부터라는 말은 아기 때부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을 하셨는가? 그것은 성경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사도는 구약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있게 한다고 밝힙니다. 곧 구약 성경은 장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고 그 메시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기점으로 예수님 오신 이전의 BC,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뒤돌아보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라고 바울사도가 말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본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린제이 페리고는 이런 말합니다. 성경에 의하여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직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세 가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며 왜 태어났고 왜 사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죠. 자, 그럼 실제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에베소서 1장 4, 5절의 예정 교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거기에 성경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 신분에 맞게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정의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 존재의 발견, 하나님에 대한 발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예정의 시기를 창세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창세전은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시간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밖의 세상을 모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의 시기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창세전을 택하셨다라는 이 예정은 우리를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면 굳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정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택하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난리를 낼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만들어 놓고 왜 자신들 차별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나나 저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데 누구는 구원해주고 왜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기도 전에 정의된 일이라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분인가.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죠? 이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었고, 그래서 그 주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면. 예정이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어른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이해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를 못해요. 이미 드러나 있는 지식이요 상식인데 그것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정의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택하심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말은 헬라 문법을 보면 부정과거형, 곧 과거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정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란. 선택하셨다는 것은 또한 반면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신학용어로 유기라고 말해요. 유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쓰레기를 버리듯 내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삶의 최종적인 목표인 양 살게 되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냐고 말합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자신은 의로우며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따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그릇을 만들잖아요. 근데 만들어 놨더니 한쪽에 있는 그릇이 말도 못하지만 의인화를 해서 그 그릇이 이야기하기를 여보시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 사람은 저렇게 좋게 크게 만들어 놓고 나는 이렇게 지그만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토기장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질문도 못하지만 질문을 한다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든 거야. 한 마리면 끝나는 거죠. 이걸 아십니까? 원래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 다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사랑이 없으신 불공평한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진짜 불공평하고 진짜 사랑이 없는 것은 창조해 놓으시고 죄를 지었다 모두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구원을 받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서목사 한 사람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뒤돌아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며 하나님 앞에 왜 저 사람들은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못합니다. 제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 어떻고 선택이 어떻고 유기가 어떻다고 감히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뿐, 그것이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서 가슴 떨리는 감격 속에 거할 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데 어린 여자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꿈에 끌어안고 배를 탔던 그 주인공, 캐서린 캐슬린 여주인공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자식이 있거나 여자아이거나 노인들만 그 구명정에 탈 수 있었는데 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살았다는 안도, 왜 저 사람들은 구명정 세우지 않습니까? 말을 못해요. 그저 그 아이에 끌어안고 고개를 툭 숙이고 들키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이에요. 그저 구명정에 탔던 것, 탈 수 있었다는 사실 하나로 우리는 저 사람들 왜 구원 못 해줍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예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예정의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해 살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드려진 봉헌,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흠없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허물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어 구속의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이미 봉헌된 취급을 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로 취급을 받으며 완전을 향해 나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해질 그 완성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교육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방을 하고 헐뜯는 것. 야고보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만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신앙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에게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함부로 손가락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자격이 전혀 없어요. 남보다 조금 거룩하고 남보다 조금 덜 죄를 짓는다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씀의 거울을 제발 좀 보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안다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런 교만한 행동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 위해 나아갈 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바울 사도의 외침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완전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겁니다. 강원도 속천가에 가보면 이 바다가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배로 건너가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배를 타면 뭐 해야 되냐면 밧줄을 당겨야 돼. 그러면 건너편으로 가요. 건너편에서 역시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건너편에 분명한 밧줄을 걸 만한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살에 휩쓸리겠죠. 근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밧줄을 당기기만 하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건너편으로 가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으며 살고 있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이때는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그 목적지에 밧줄을 당기며 우리가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넷째, 예정의 근거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를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예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하나님께 즐거움과 만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구원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는 것이니 우리는 자랑할 수도 없고 단순히 안전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위태로운 것이죠. 불안전한 것이죠. 얼마든지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으로 분류가 된 변승욱 목사가 그런 주장을 했죠.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자기가 봤대요. 지옥에 목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봤대요. 물론 직분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하나님께 이미 봉헌된
하나님께 드린 자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원치 아니하게 범죄하고 허물과 그런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원 같으면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죠. 어찌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언제든지 없어질 염려가 되는 것이 되고 말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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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의 특징, 우리 교회 말고 권사님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실컷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권사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주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믿습니까? 근데요, 나 같은 것이 또 구원 받으려는가?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을 믿는 신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범죄하게 되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다섯째, 예정의 내용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뭐냐면 양자 입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외부에서 남을 아들로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미성년인 아들이 크자 아들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말해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장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하듯 아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으셨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구속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죄인이었을 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라고 해보십시오. 혹시 그냥 입술로는 장난스럽게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부르지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마귀가 아버지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서운 아버지로 여기며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마치 이웃 아저씨 대하여 서먹서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이시니 꺼릴 것 없고 무서울 필요도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지쳐있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외로울 때 친구 되어주시고, 위험할 때 그 품에 안아주시고, 홀로 있을 때 어느새 동행해 주십니다. 아플 때 그 손을 얹어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부를 때 대답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가. 그래서 둘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시며 주관자이시고 또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생사학업을 주관하시며 종국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아니죠.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그 성경 속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어질 때 그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첫마디 한 것이 뭡니까?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라.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난 그 뒤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하게 되어져. 거꾸로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때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셋째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 시편 25편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이 말씀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이 제시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읽고 잘 듣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대충 들으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 66권 1189장,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직역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부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신학자 뱅겔은 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영감하신 것이지만 그것을 읽을 때에도 영감을 주시는 책이다 그랬죠. 그럼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훈한다 그래요. 이 교훈은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eaching, 곧 가르침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진리의 지식의 재료를 공급하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게 함으로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신앙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이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사회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거듭난 새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기에, 그 영적으로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영식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에 비로소 정상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판,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지.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자기 마음대로 주여 하고 설교란 선지란으로 귀신 쫓고 수많은 권능 행했지만 예수님 뭐예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불법이고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지옥에 던지셔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영적으로 모두 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이쁘다고 집에만 계속해서 둬보십시오. 유치원도 안 보내고 학교도 안 보내고 어떻게 되나? 등치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인간으로서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두 개 나옵니다마는 구원에 이른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침 받지 않으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책망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rebuking, 곧 심하게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친 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강력한 꾸짖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지 못했느냐? 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라고 강력하게 꾸짖는 거예요. 이게 rebuking, 곧 책망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꾸짖습니까? 아니, 꾸짖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 있습니까? 저도 듣기 싫은데요. 모두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을, 내 인격을 꾸짖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역할을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르게 합니다. 이 바르게 한다는 말은 언어를 보면 교정이에요. 가르쳐 바르게 바로 잡아준다는. 그러니까 책망을 하는 목적으로 이는 허물을 고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눈 뜨시고 마스크 좀 내리세요. 마스크 눈까지 올리지 마시고. 아주 교묘해. 갈수록 더. 자, 이런 게 뭐죠? 작은 책망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요? 피곤해 죽거든. 하루 종일 그게 봉사 피곤해서 잠깐 좋은 걸 그걸 뭐라 그래? 나를 그냥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고 뭐라 그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마귀의 소리죠. 작은 책망이든 큰 꾸짖음이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르게 함이란 뭐냐면 그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이게 옳은 하나님 원하는 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끝나면 안 되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의로교육한다. 이 의로교육이라는 말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를 행할 수 있도록 계속 곁에서 지켜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 나를 귀찮게 한다. 이게 아니고 그건 성경적이고 당연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피곤하게 또 그냥 주일 나가서 그걸 받아야 되나.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해서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못 사는 게 우리예요. 죄의 본성에 따라 자꾸 내 생각, 내 감정대로만 살려고 하지. 그래서 은혜만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제자훈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의료교육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과 사명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자를 가리키지만 신약성경에서는 대체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믿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 그 트레이닝을,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완성된 인간은 없잖아요. 완성된 교회도 없고 완성된 그런 성도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교훈받고 책망받고 의료교육하기, 또 바르게 교정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역할을 쏙 빼버리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종교 선언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부정적인 그런 면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훈련을 안 받으니까요. 귀찮게 여겨요. 그러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둘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임무에 적합한 상태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교회 안에 사명, 이것에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그 직분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능력을 갖추게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직분 제대로 못 감당하는 것이고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위대한 사역들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창수가 남의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고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에 따르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지냈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항상 말해왔고 또한 계속 말할 것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읽을수록 더 훌륭한 국민이 될 것이요 더 훌륭한 아버지가 될 것이며 더 훌륭한 남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서 시간을 내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 훌륭한 자식, 훌륭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무엇보다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를 얻도록 해야 되고, 또한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비롯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심한 꾸짖음을 때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교정을 받아야 되고, 계속 말씀의 졸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트레이닝,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실 때 가르침을 잘 받게 하시고, 책망을 잘 받게 하시고, 바르게 굳혀지게 하시고, 바르게 훈련되어진 역사하게 해 주시라고 우리 주 요셉은 통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